발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발판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요즘 계속 나오는 본부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 구원. 절대 구원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죠. 절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따라온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 절대 응답을 받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 길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된다. 절대 주권이란 말이 뭘까요? 절대 주권이란 말은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그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게 허락된 건데 이 허락된 것 중에서 뭐가 허락됐냐? 7가지 재앙도 허락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7가지 재앙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게 길이 된다 그랬어요. 이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견하면 그게 길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올 때 그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허락된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믿는 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든 게 길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 사람들 일어난 게 전쟁이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 걸, 야, 이거 왜 우리한테 이런 전쟁이, 왜 재수 없어, 저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왜 이래? 이라고 하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게 허락한 거구나 라고 발견하면 그때부터 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요,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전쟁 때문에 100만 명이 유럽으로 흩어졌다. 근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동유럽 사람들이, 이게요, 서유럽하고 동유럽이 완전 달라요. 유럽은 유럽인데 서유럽은 잘 사는 나라예요. 서유럽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서유럽이고요. 동유럽 하면은 헝가리, 이렇게 체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동유럽에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이 쭉 거기에 있어요. 북유럽은 또 달라요. 북유럽 아까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북유럽이고, 유럽을 크게 북쪽 유럽, 서쪽 유럽, 동쪽 유럽이라고 할 때 동쪽 유럽은 다 가난한 나라들. 옛날에 다 러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된 나라들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상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비슷해요. 굉장히 뭔가 갈급해요. 이때 지금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요. 근데 서유럽은 어때? 잘 살잖아요. 북유럽은 어때? 잘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는 다 기독교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했던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 다 모슬렘화 되고 있어요. 기독교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동유럽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전쟁 때문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냐?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이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들은 그랬어요. 전쟁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사건이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피난도 많이 갔지만 다른 나라도 디아스포라도 흩어진 나라 많지만 남아 있어요.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계속 복음을 넣어줘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거기에 많은 피난민들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복음 듣고 이들이 다시 흩어져요. 우연이 아니에요. 전쟁이 제가 보기 때는 빨리 끝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흩어져야 돼요. 내가 그러죠. 전쟁 빨리 안 끝날 거다.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믿어진대요. 자, 그러면 교회에 막 매주 몇백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몇백 명씩. 교회 피난민. 그 사람들 계속 복음 전해요. 그들이 다시 흩어집니다. 자,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흩어진 다음에 그들을 다시 연락해서 관리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감사하죠. 허락된 거 잘 드셔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잘 보이잖아요. 그게 허락된 것이다. 두 번째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계획은 구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데요. 역사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사라고 해요. 그죠?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끝이 우리가 이 구원사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강대국 중심으로 아닙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이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언약입니다. 자, 구원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냐?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도 선행도 그리고 어떤 복지도 아니에요. 정치의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적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 허락된 거잖아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을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표로, 아니 무엇을 기준으로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사를 중심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절대 요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사와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여정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이 여정, 이걸 동물을 통해서 안 합니다. 전도운동은 동물을 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들어서 하는데 그냥 사람도 안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 성도, 그들을 통해서만 이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은, 구원 계획은 사람을 통해요. 성도를 통해서.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수방대, 뭐 그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그러면 절대 목표는 뭐냐? 절대 목표가, 절대 목표는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소통이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통해서 현장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또 다른 제자예요. 이걸 70인 제자. 특히 후대 중에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70인 제자인데 후대 중에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게 이해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세상의 흑암 권세를,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절대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절대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도 요즘 개인의 목회 뭐 이렇게 어떤 로드맵, 내 목회의 로드맵을 여기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내 하나님이 약속한 절대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게 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응답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 목표, 절대 목표,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이라는 제자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세계 살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 12사도 세워놓으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죠? 루터 한 사람이 딱 보고만 해서 답을 내니까 중세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끔 이러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면 아나니아가 과연 바울보다 뛰어났을까? 모르죠. 그건 난 모르는데 바울의 그 활동한 것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세웠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보고 말고 있으면, 그죠? 꼭 천재가 천재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사도 천재를 세워낼 수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돼요. 답을 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이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의 특징이, 잘 보세요. Nobody, nothing이에요. 이거를 많이 들었죠.
제가 나름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노바디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nothing은 돈에 관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거예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아버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다. 그렇습니다. 노바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는데 꼭 무슨 배경이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복음 들으면서도 계속 무슨 아쉬움을 갖고 있냐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뭐 좀 배경이 좀 있었으면, 나는 아직도 계속 알바해야 되고, 내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막 교회에서 막 주의 일도 하고 싶고 막 전도학교도 막 이거 뭐 좀 하고 싶은데 나는 늘 알바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쪼달려. 막 이런 할 수 있어요. 왜 넉넉한 부모 못 만나서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요셉은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다윗도 최악의 상황에서 이 응답 다 받았어요. 두 번째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난 돈이 없어. 예수님이 12사도 파송할 때, 현장 볼 때, 보낼 때 70인 그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봐. 현장에 다 준비돼 있다. 꼭 경제가 있어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뭐 전도 운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꼭 이러잖아요. 뭐 형편이 좀 돼야 그거 가지고 뭐 전도 운동한다. 그 전부 다 속는 겁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전도 운동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월세 사는 사람이 이럽니다. 전세만 내가 가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전세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것도 힘들어. 전세 주인이 자꾸 전세 올리라고 하고, 내 집만 있으면, 그래서 18평이라도 내 집만 있으면 18평 갑니다. 너무 좁아. 주의를 못 하겠어. 그래도 우리 집이 한 30평 되어야 뭐 미션홈도 하고 그러지. 18평 때는 또 못 한대고 30평 되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너무 좁아. 한 50평 돼야 뭐 할 것 같아.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전원주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있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뭐 조건이 좋아야 합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렘넌트들은 노바디 nothing의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이곳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다. 그 요셉에게 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노바디 nothing으로 몰았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아버지 품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요, 분명히 언약은 있지만 큰 일을 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많고요,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아예 노바디 nothing으로 몰아간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돈도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어떤 것도 그것이 나의 삶의 그것이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내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단 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볼 거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낼 거냐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모든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안 가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 힘. 이걸 모르면 흙이 근원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인간은 어디로 가냐?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갈 거냐 흙으로 갈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났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목적점이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리 개가 이뻐도 하나님은 그 개한테 관심 없어요. 인간에게 관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모든 권세를 그분이 나와 함께, 그죠?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그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게 믿어지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길이라니까요. 다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럼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거든. 그를 누구에게 보냐면 동물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보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사람 이해하는 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러잖아요. 난 저 사람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 그게 제일 어려워요. 회사 갔는데 이상한 상사를 난 저 사람 도저히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 교수님 너무 이상해.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거든요. 그거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는데 모르겠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거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사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인 거예요. 바보.
부부가 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이 사람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요. 난 우리 집사람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도저히 모르겠다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보고 말면 사람이 이해돼요. 신기해요. 사람이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배우에 흑암이 있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구나.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뭐 헬스 해가지고 저 이게 능력입니다. 아니 뭐 헬스 그리고 뭐 맨날 뭐 그 운동해가지고 그 힘 가지고 분별 안 돼가지고 사람 막 패가지고 죽여보세요. 그거같이 밀어넣은 게 어디 있어요? 그분 이제 감옥 가는 거지. 태권도 엄청 해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분별을 못하면 그래요. 누가 뭐 화를 낸다, 짜증, 아무 문제 안 돼요. 분별을 잘해보세요. 뭘 지혜를 준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인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가 찾고 있으니까. 왜 그래요?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왜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을 좀 창세기 3장, 6장, 11장 끌고 가고 있으니까. 12가지 문제로 인간들을 올무틀 함정으로 빠뜨려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맨날 그래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라.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걸 암송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사단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도 안다니까 그건. 얼마 전에 목사님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가 왔어요. 딱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 왜냐하면 막 비닐을 한참 두 개 막 들고 요즘까지 더운데도 겨울 옷 입고 이러고 왔다가 왔어요. 내가 밑에서 그 화단 물 주고 있는데 딱 오더니 물 좀 달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물 갖다 줬어요. 물 딱 마시더니 나 돈 좀 달래요. 그래서 나 돈 없어요 했더니 이 교회를 불질러 버려야 된대. 그래서 목사를 다 죽여버려야 돼. 말이 너무 거친 말을 하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가버린 거야. 맛이 갔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 이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데 굉장히 말하는 게 지식이네요. 똑똑해요. 말하는 게 똑똑해. 내가 보니까 그 있잖아요. 어투가 있죠. 어투가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억양이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 근데 맛이 갔어요. 말하는 게 딱 그래요. 목사들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하게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냥 이거 참 맛이 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아버지의 고통이 끝나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지 누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믿는데 목사 다 죽여야 돼. 교회 다 불질러야 돼. 도대체 뭔 말이 하는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게 지혜예요.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그냥 능숙능하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맨날 속아, 맨날 갈등하고 맨날 뭐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거나 희미하게 알거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한다.
이 참 평안이란 말은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매일 근심 걱정 불안하고 초조. 참 평안이 뭔지 그 단어는 알지. 예수 평안. 근데 알고 보면 평안이 언제 온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빚 갚았다든가 뭐 아픈 게 나았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평안인 줄 알아요. 요즘 평안해요. 시험 너무 잘 봐서 평안해요. 다음에 시험 또 볼 텐데 그 다음에 시험 안 좋아. 그럼 평안이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못 가. 다음 기말고사 개판을 쳤어. 그러면 이제 또 불안해져. 그럼 너무 평안이 무슨 너무 평안이 이렇게 한 달도 못 가고 그 평안 말고 시험과 아무 상관없고 건강과 아무 상관없고 경제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평안. 그거 가지고 땅 끝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이 답 가지고. 그래서 뭐 증인되라는 게 증인. 증인은 뭐예요? 체험한 자, 가진 자, 본 자. 그게 증인 아닙니까? 가서 증인되라. 이 사람이 능력자죠. 이 약속을 정말 아는 사람. 능력자가 뭐가 능력자예요? 이게 능력자지. 쟤 막 비트코인에 돈 엄청 벌어. 그게 능력자입니까? 자, 렘넌트가 가진 힘. 여러분 무슨 힘을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힘을 가졌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오해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공부도 그렇고 렘넌트들 꼭 그러더라고. 난 대학교도 뭐 그럼 뭐 저 인서울 하면 능력자예요? 인서울 하면 힘이 되나? 여러분이 인서울 했어도요 미국 가보세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대학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뭐 힘이 있다 없다 뭐. 아까 남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회식을 같이 했어요. 오랜만에 그동안 다락방 쭉 하다가 밥 좀 한번 먹자 해서 오늘 했는데 교수님이 이 두정역 앞 터미널인가 거기 오는 걸 잘 몰라가지고 두정역 아까 그래서 우리 준사한테 막 전화한 거예요. 어디서 내리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막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더니 뭐 역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헷갈리더라고. 근데 뭐 프로지오 역 앞도 있고 막 그런. 근데 알려줬더니 네 하고 왔는데 어디서 내리냐면 직산역 앞 거기서 직산역 앞에 내리는 바람에 한참 시간이 또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두정역 앞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한 분 있다고 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뭐 그러는데 내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 간대. 저기 중앙시장에 뭐 그래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80대니까 대학교가 최고야 안 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나이 80대면요 학벌이 최고야라고 안 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건강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거 힘든다는 거는 나이에 따라 다 바뀌어.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 때는 어느 대학이냐 이런 줄 알았죠? 조금 가보세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이 어느 대학 다녀? 이게 이제 관심이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애들 어떤 직장 다녀?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했어? 그 다음에 손자는 어때? 관심이 다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 건강해?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자녀가 어땠는지, 돈이 얼마인지, 뭐 어떤 학벌인지 아무것도 딱 하나 물어봐요. 건강이 어때 요즘? 여러분 학벌이었다고. 그게 여러분 때만 관심 갖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의 힘을 미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더라고. 렘넌트의 힘 했더니. 그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 또 컨퍼런스 이런 때 보면은 막 그 좀 좋은 대학 다니거나 좋은 직장 가는 친구들이 나와서 포럼하고 간증하잖아요. 난 그때마다 걱정되는 거야. 혹시 저 껍데기 보고 속을까봐. 근데 거의 90%는 속는 것 같아. 뭐라는 줄 알아? 그 간증 듣고 나서 쟤는 좋겠다. 참. 그 사람을 포럼자로 세운 목적을 잘 보세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했더니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왔다. 그랬더니 좋은 직장 다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모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사모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오더라는 얘기지. 문제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결과가 만약에 그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좋은 직장 안 가서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모를 너무 잘하다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아세요? 사모를 너무 잘했어요. 요셉. 그러다 노예로 갔어요. 사모를 너무 잘해. 다윗 사울왕한테 쫓겼어요. 사모를 잘해가지고. 사모를 대충 했으면 그렇게 안 됐다니까. 스데반 사모를 안 하고 맨날 여러분처럼 맨날 놀러 다니고 핸드폰하고 맨날 해봐요. 그럼 순교 안 해요. 사모를 잘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지. 결과에 목표 두지 말아라.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게 힘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비슷해요. 감동된 자나 크게 임하는 거야.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이 힘이에요. 이 힘. 렘넌트의 힘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을 이길 힘은 없어요. 최고의 힘입니다. 누가 그 힘을 아냐면요, 사람들도 나중에 알지만 가장 먼저 아는 건 사단이 알아요. 얘가 정말 강한 자구나. 사단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 주신 능력, 예수님의 약속, 렘넌트가 갖는 힘, 이거는 이 근거가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의 근거. 그거 믿으면 돼요. 말씀을.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인생 작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가 기록해봐요. 이거를 놓고 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주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고 그러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이걸 딱 보면은 아, 이랬구나. 내가 그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가 언약 잡고 넘어섰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응답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 비슷한 게 오면 또 똑같이 무너지더라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무너져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걸려 넘어지는데 또 걸려 넘어져. 계속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넘어져요. 아니, 한두 번 무너져 보면 알아야지. 그 비슷한 거 보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물질 문제 쉽게 넘어진 사람 나중에 물질 오면 또 넘어지더라고. 인간관계 무너지는 사람 꼭 인간관계 조금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또. 반복적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영적 문제 같아요. 그게 넘어서야 돼요. 그런 거. 그걸 이 작품을 남겨보세요. Nobody Nothing. Nobody Nothing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Nobody Noth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 현장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